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오늘 어디를 하느냐면 오늘은 사무엘 하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 11장부터 끝장까지 합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보면은 역사서 중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중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역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 6권인데 6권이 분량이 좀 방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은 어디하고 매치가 딱 되느냐면 역대상 챕터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사울 왕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죠? 범죄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월권행위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두 번째로 잘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이기는데 사무엘이 야, 너 아각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그 다음에 아각 사람들이 놓은 그 물건 너 입마에 파켓 하면 안 돼. 그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거 아각 왕 괜찮거든. 이관우 목사보다 훨씬 더 잘났거든. 그러니까 싹 살려줬죠. 그 다음에 저는 뭐 돈이 있어봐야 몇 불밖에 없는데, 그 아각 사람은 이 기름진 가축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감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폐위가 된 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질 않고 신접한 여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라. 제가 어젯밤에 또 밤새 외웠네. 그랬더니 우리 정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임향한입니다. 임향한, 즉 하나님께 향한 임향한 일편단심에 가실 줄이 있으랴.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께만 우리가 향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족속은 블레셋으로 보자.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극히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싸하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만 틀려있지 다른 거 사상이나 철학은요 절대로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신본주의 이스라엘은 거기 붙잖아요. 그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반드시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데가 사무엘 상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 부딪혀서 사울 왕은 인본주의로 살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신본주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는 그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양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최대한도로 했다. 아주 성실하게 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 상 챕터 13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역대상 챕터 10에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다윗 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 11장부터 역대상 끝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사실상 다윗 왕이 사무엘 하 끝에 가서 죽는 거, 그걸로 우리가 끝난다 이렇게 보셔서 우리 오늘은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역대상 11장부터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다윗에 관한 거. 그래갖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역대상 챕터 1부터 10까지 대충 그 족보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역대상 챕터 11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우리가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11장 그 제목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왕이 되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1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의 용사들. 그러면서 우리 11장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부수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곧 여부수라고 하는 게 나오고, 5절 끝에 부분에 보면 시온 산성이다 이렇게 나오고,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 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여부수 족속이나 혹은 다윗성이나 혹은 시온성이나 이거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장 20절에 보면 요압 나와요. 요압에다 서클하시고 아비새에다가 서클하시고 22절에 보면 분하야 나와요. 그죠? 그거는 용사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41절에 보면 11장 41절에 보니까 족보입니다. 용사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읽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우리 41절에 보면 누구 나가요? 햇사람 우레아에다가 서클하세요. 11장 4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레아도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별 2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누구의 아내하고 알죠? 우리의 아내. 제가 용어를 잘 얘기를 못하겠어요. 너무 우리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12장은 건너뛰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3장은 타이틀이 뭐냐면 이제 법궤를 옮기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법궤를 옮기는 거. 여기 우리 사무엘하는 챕터 6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16장 나오고, 그래서 쭉쭉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역대상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스킴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략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상당 부분이 사무엘하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중복되는 거는 다 설명을 하고, 특히 역대상에 기록되지 않은 거, 그거를 이제 사무엘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에서 보는 그 각도는 뭐냐면 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거 이런 거는 역대상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레안의 밧세바를 사무엘 하 11장에서 간통을 했잖아요. 그죠? 음행을 했잖아요. 그거는 역대상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걸 왜 기록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스보셋의 사건,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주로 예배에 관한 거, 법궤를 모셔오는 거,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뭐를 했고, 어떤 용사들이 있고, 그래서 누구를 점령했고, 그런 거.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역대상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좀 이렇게 어두운 면을 많이 쓴 것 같아. 그래서 다윗도 역시 사람이다. 근데 다윗이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됐느냐? 오늘 타이틀에 보니까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로 내 실력으로 성경 읽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러니까 다윗도 남을 간통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세워주시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프린트볼 논하드린 거 이런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 하 챕터 1하고 2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죠? 사울 왕이 자살해서 죽었는지 혹은 그 옆에 아말렉 군사가 죽였는지 그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자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세 경우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은 자살한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챕터 1에는 사울 왕이 죽었고 그 사울을 죽인 그 사람이 다윗한테 와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챕터 1에 1장에. 그랬더니 저거 죽여라.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으므로 죽여라 해갖고 죽었습니다. 그죠? 그게 사무엘 하 챕터 1이죠. 그 다음에 우리 챕터 2에는 이제 다윗이 드디어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언제 기름을 받았냐면 한 번은 사무엘한테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그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와갖고 이제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해서 맨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한테 기름 부어줬습니다. 그죠? 그게 나이가 언제냐면 22.5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지금 받는 것이 그 챕터 2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헤브론에서 2번째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갖고 다윗은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세부터 70세에 죽은 걸로 성경에는 70세에 죽었다 이 말은 없는데 30세에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40년을 치리했다 하니까 70세에 죽은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은 참 옛날에 보면 성지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2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이때 어디 지역의 왕이 됐느냐면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자기가 유다 지파네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일종의 유다 땅의 그 유다 지파의 그 당시에는 수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헤브론에 도피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 땅 중에서 가장 중심지가 헤브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거기에서 2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3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37.5세 때에 전 이스라엘에 그 기름 부음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다 이제 정리가 다 끝나고 내외 정리가 다 끝나고 3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 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다윗이고 그래서 2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족속이 특히 그 사울 왕 그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다윗 왕의 이제 대결이 있습니다. 근데 대결이 있는데 역시 다윗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은 죽었잖아요. 그 아들들도 죽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45번째 아들인 것 같아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11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보면은 그냥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이 있었고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이스보셋하고는 사이가 안 좋겠죠. 그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 으르렁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은 누구냐면 다 같이 우리 요압합니다. 요압이에요. 요압인데 요압은 다윗과 어떤 사이냐면
다윗의 아마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요압 이름 부르죠, 그죠? 야, 요압 이름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요압에는 두 동생이 있어요. 하나가 아비새가 있고 또 하나가 막내가 아사엘이 있습니다. 우리 요압 다 같이 요압합니다. 요압. 그 다음에 아비새, 그 다음에 아사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기다 오늘은 이렇게 이름을 잔뜩 써놨느냐면요. 특히 여기 사람들은요, 사무엘 하만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는 못 외워요. 90% 이상은 외우지만 그거 외우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런 정도 스토리를 이제 듣고 그 다음에 댁에 가셔서 사무엘 하를 디테일하게 읽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역대상은 대충 읽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가 사람 이름을 쫙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압은 다윗과 그런 사이고, 그 다음에 요압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아비새인데, 이 아비새는 사무엘 상에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우리 다윗이 사울 왕을 한 2번 살려줬잖아요, 그죠? 근데 2번째인가 그때 물병하고 창만 딱 들고 나옵니다, 그죠? 그때 물병하고 창을 딱 갖고 나온 분이 누구냐면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요, 다윗의 조카이면서도 그 완전 측근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아사엘은 누구냐면 이 아비새의 또 동생이거든요. 아주 들나귀 같이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에는 이 한 형제의 3명이 상당한 그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스보셋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인데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인데 이 그 군사령관이 누구냐면 다 같이 우리 아브넬. 아브넬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사무엘 상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상도 나오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일종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몇 번 나옵니다. 그래 군사령관인데 이제 이스보셋의 이제 군사령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또 사울 왕하고 어떤 관계냐면 사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그러니까 또 우리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그죠? 사촌 관계니까 사울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그늘에 쭉 가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11지파의 군사령관이니까 더 막강했죠. 그래서 한번 여기하고 한번 붙어볼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넬이 도저히 숫자적으로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중에 아사엘이 형들한테 내가 쫓아가서 내가 아브넬 죽일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쫓아가게 놔뒀어요. 왜? 들나귀같이, 들노루같이 굉장히 빠르니까. 그래 쫓다가 보니까 아브넬이 아사엘한테 야, 너 나 자꾸 이렇게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넌 죽일 거야? 막 서로 막 전쟁에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아사엘을 죽이니까 요압하고 아비새가 이놈아 아브넬 이놈의 자식을 만나기만 하면 난 죽일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11지파의 군사령관이니까 세력은 있잖아요. 실권자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방부 장관은 그냥 장관이지 누가 힘이 셉니까? 별 2개가 세잖아요. 왜? 그 양반, 그 사람이 사단장이니까. 그 실권자가 더 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넬이 사실상 실권자고 이거는 껍데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냥 어깨에 힘 빡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첩을 간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화가 뻥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딱
같이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 권세를 다 이어받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나중에 솔로몬 때도 그 얘기 나옵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 그 사울 왕의 첩하고 딱 간음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뻥 난 거예요. 야, 아저씨 너 그럴 수 있어? 너 우리 아버지 첩을 그렇게 건드리면 돼? 그건 내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게 듣자 하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읽은 성경 이해한 게 그겁니다.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아브넬이 그래도 왕하고는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찬스가 딱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한테 괜히 아부해봐야 아무 소용없거든요. 다윗은 점점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갖고 아브넬이 다윗한테 딱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야, 너 내 처 옛날에 미갈 걔만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하고 얼마든지 협상 가능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넬이 다윗한테 딱 협상하러 간 겁니다. 왜냐면 다윗하고 아브넬은 그 전부터 알거든요. 사무엘 상에. 왜? 이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하고 아비새는 이제 전쟁하러 나갔거든요. 그래 아브넬이 다윗한테 딱 한 거야. 너 당신 전하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나는 11지파의 군대 군사령관이야. 당신 나한테 한 자리만 주어. 그러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11지파 다 충성할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생각하기에 야 이거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넬만 한 자리만 주면 돼. 까짓 묻고 국방장관 하나 딱 주고 요압은 그냥 국방부 차관 이렇게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야, 그럼 알았어. 해갖고 둘이서 딱 악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군대 전쟁에 나갔다가 요압하고 아비새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편안하게 집으로 가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동생도 죽였는데 이게 내 자리까지도 이제 밀쳐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글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건 못 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압하고 아비새가 가갖고 아브넬을 팍 죽였습니다. 요압이 죽인 3인방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요압이 죽인 3인방 중에서 맨 처음 죽인 것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을 딱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빵 난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군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보셋의 두 부하가 딱 보니까 이것도 장군이거든요. 딱 보니까 야 이거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죽여갖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한테 딱 갔습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충성할 거고 이스보셋 목을 딱 베갖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상장엔 상품을 줄 알고. 그랬더니 다윗이 또 저것들 죽여라.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칼로 쳐 죽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도 그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게 내 중심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주위 지네들끼리 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왕이 딱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